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꽃에 비유한다면 그 꽃말은 승리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이기십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항상 이기시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절정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무수한 싸움에 패배 연전연패하다가 결국엔 죽음 앞에 쓰러져 가고 말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 감사하게도 우리 대장 예수께서 십자가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 그 승리가 이스라엘 모두의 승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에도 살아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 예수가 살아 계셔야 승리자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평생 그는 패배자의 DNA로 살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이 이야기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승리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안식일이 가고 주일이 오는 새벽입니다. 구약이 가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고 은혜의 복음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거두절미하고 이건 정죄 혹은 인간 공로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저거 누구 죄 때문일까? 조상의 죄냐 본인의 죄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시비거리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다 죄인을 만듭니다. 이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이런 방식, 이거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성전 뜰에서 만났습니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덕거릴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리,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 중에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행에 빠진 듯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율법의 기준은요, 다 돌로 쳐서 죽일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립니다. 치료합니다. 예, 부활은 인생의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회복 중에 부흥으로 번지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자유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 따라 여러분 풍성한 사랑 받고 있는 것 믿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세상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싫어요. 정작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준 미달인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줄도 알죠.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필 눈은 없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옳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들 양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래적 죄가 있죠. 자기 옳다고 착각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옳다고 평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행위가 다 깨끗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살핀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옳다고 판단한 죄가 있습니다. 남을 정죄한 죄까지 있습니다. 죄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니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몹쓸 가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 공동체는 영적인 상태가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유대 사회는 그래서 율법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그 유대 사회는 그래서 몹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 유대를 짓밟을 만큼 그렇게 부패하고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사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학교에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가정에서도 재판받습니다.
교회 문제가 법정에 올라갑니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혹은 규모 있는 교회들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고소 고발에 탄핵에. 이 사회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중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정말로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 초년병 시절에 시행착오 많았죠. 제가 율법적으로 강단에 섰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제 설교 시선이 이게 못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신앙생활을 왜 지각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떼먹을 수 있을까? 주일 성수도 하나 못하는가? 제가 부목사로 생활했던 그 교회는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개척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이거 왜 비교가 되니까 답답할 지경에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짜증이 섞이게 돼 있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계기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좋은 선배들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아주 예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교회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죠. 여러분 가정의 기상도는 쾌청하십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가진 의보다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네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 앞에 서고 보니까 저는 자격이 없네요. 아버지여, 저를 죽을 죄에서 살려 주옵소서. 가슴을 치는 세리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에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 공로주의의 그 틀을 파하고 은혜 복음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가 무덤에 돌문을 옮겼습니다. 이 돌문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로마 권세가 인준하고 유대 종교의 최고 권위인 대제사장 인봉이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묻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봉을 떼고 무덤문을 열면 이건 국가 권력에 반역하는 거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무도 이거 감히 시도 못합니다. 그 권력이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차없이 돌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세상 권력에 지배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누구고 가야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다 위선자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야바는 자신의 체면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거기엔 정의, 진실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진실하신 예수를 자기들의 양심과 함께 무덤에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게 뭡니까? 이거 다 거짓과 술수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 술수라는 것 단순한 거 아닙니다. 내 입이, 내 중심이, 내 정신이, 내 삶이
진실에 잡혀 있는가?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세상의 권세라는 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직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혹은 파악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예수 외에 다른 인생의 해답이,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합세해서 파묻어 버려도 그거 3일 만에 열고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거짓은 패배한다. 그 진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승리할 겁니다. 악인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모신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은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장성하게 될 것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빌라도나 가야바나 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시대 들어서 부쩍 세상 권세가 전방위적으로 기독교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입을 틀어막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할 길목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이제는 다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진리가 그런다고 해서 덮이면 안 되죠. 초대교회는 자유로웠습니까? 그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의 권세들을 깨고 놀랍고도 위대한 부흥을 본 초대교회입니다. 우리에겐 적어도 네로 황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가 진리인 줄로 믿으시는 성도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님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따르긴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와 같이 당당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어찌 침묵하랴. 그 길 따라가다가 그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전한 진리는 아직도 살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리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라오스의 선교사 가족과 잠깐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선교사입니다. 어머니 선교사님이 평소에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해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어차피 썩어질 몸 아끼지 말거라.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맏며느리입니다. 수십 년간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멀쩡히 살아있죠. 시댁 식구들 눈치 보죠. 남편 믿음 없죠. 제사하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이게 늘 마음의 걸림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오늘 저 제사상 엎으려고요. 그 권사님이 그 제사상을 엎었습니다. 정말 엎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입도 뻥끗 못하고 숨 죽인 듯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면서 그 제사 다 수발 들던 권사님이 다 같이 시댁 식구들 모인 한 자리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당신들을 다 존경은 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힘을 가진 겁니다. 누가 이기셨나요?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버릇,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 따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의 재탄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살았습니다. 십자가 진리, 영원한 진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사는 법은 없습니다. 뭐가 진리요? 뭐가 진실입니까? 죽으십시오. 결단하고 용기 있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나날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진실,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죽음은 사단의 최후무기죠. 사람들은 죽음이 겁나서 일평생 종은 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자체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너의 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속사람에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 감격의 눈물 짓는 이 부활절 되길 축원합니다. 죽음이 엄습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죽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역사적 실존 인물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부활도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인 것도 믿어야 맞지 않습니까? 앞에까지는 다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오늘의 나의 승리는 왜 의심이 그렇게 많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는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텄잖아요. 갱도가 무너져서 꽉 흑암 가운데 갇혔던, 지하실에 매몰됐던 광부들에게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으서트려서 무덤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순간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 넘어 세상까지로 여러분 모두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함성을 지르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3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장례식이 인상에 남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맞상주였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화구에 들여보내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90평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명 다 완수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됐으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을 참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입에서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4번째, 온갖 불행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여자들이 큰 기쁨을 안고 어디를 떠났어요? 무덤,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또 다양합니다. 큰 기쁨을 안고 무덤이라는 자리를 떠납니다. 9절에 평안이란 단어 나오고 이어서 경배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그게 경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정을 한 번에 긍정으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자칫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간의 모든 비관을 절대적 낙관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분은 승리하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살아서 여기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녀노소 모두가 다 시험을,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사망의 찌꺼기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덕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험 우리가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도우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슬픔에 빠져서도 안 될 거고요, 걱정과 불안에 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거리가 와도 그거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 시험의 원인이 되는, 혹은 시험거리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사망의 권세 자체가 이미 파괴됐지 않습니까? 뿌리 잘린 넝굴이 무슨 힘이 있나요? 조만간 다 시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그 시험거리들, 뿌리 잘린 넝굴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 거 다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무너지고 다 뿌리가 찰려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는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죠.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여러분 곁에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영원한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시카고의 사업자였던 스패포드라는 사람, H.G. 스패포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업은 망하고 여행을 떠났던 아내와 4딸이 배 타고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히면서 12분 만에 침몰을 당하는, 4딸이 빠져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는, 겨우 구조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 사업은 엉망이 돼버리고 4딸은 죽었고 아내는 몸져 들어놓고 이걸,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내를 위로하러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갑니다. 배가 가는 길이 늘 정해져 있죠. 4딸이 빠져 죽은 해역에 당도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쳐올라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기로 그가 결정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도 거기에 임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됐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지 늘 험하고 어둡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주님이 아니 계셨다, 아니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영원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슬픔과 절망을 어찌 그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를 참으로 믿습니까? 그 예수가,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몇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빛입니다. 그것도 웬만한 빛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나온 이 큰 빛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슈는 이슈로 덮어버린다. 인생의 수많은 슬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이슈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신선한 새로운 이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슬픔과 낙심은 무엇으로 덮습니까? 그건 소망과 기쁨으로 덮어버리는, 그것도 큰 기쁨이라 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된 여인들이 큰 기쁨을 안고 무덤을 떠나버렸습니다.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덮어버립니다. 불평이 올라옵니까? 큰 감사로, 위대한 감사로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은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일이 있는지요,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그 예수로 이 세상의 거짓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빛과 생명으로 그걸 다 덮어버려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천국이 되기를, 영원한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